다만 내 피는 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 중의 권능으로 운행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르리 빌라오야스케르빌라오야이르리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고 주시옵소서. 오예르리 빌라오야르리 비리리리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하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의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하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발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발을 놓으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깨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상진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찬양 집회 하기 전에요, 이 자리를 한번 세봤어요. 놓여져 있는 좌석수가 몇 개나 되는가 그랬더니 340개의 의자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이 앉는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 340개의 자리를 오늘은 이 자리에 앉고 다음 주에는 또 저 자리에 앉고 그렇게 앉지 않습니다. 매주 똑같은 자리. 누가 앉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가 자신도 모르게 정해집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내 자리를 앉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새 신자가 와서 앉았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자리인 줄 뻔히 아는데 누구누구 집사님이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냥 막 나를 무시했나, 이상한 사단이 틈을 타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앉는 자리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또 삶의 터전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리입니다. 내 영적인 자리,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자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자리가 희미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삶의 자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보다는, 물론 삶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리를 더 중요시하고 그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영과 육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거룩한 것, 무조건 영은 거룩한 것, 육은 죄악된 것. 영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죄악된 육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하는 유대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유다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유다의 당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당부냐면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서 외에 서신서들, 사도행전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서신들이 사도들의 말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증거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서신서들의 내용입니다. 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 안에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딸랑딸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때로는 좀 답답하고 때로는 좀 힘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성도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가진 말씀이 있어야 말씀 안에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묵상한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도가 믿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말씀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에 붙여놔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신앙인이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생각나서 우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베드로가 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베드로에게 선포되어졌고 너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늦게서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후회되어서 통곡의 눈물을 베드로가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않게 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조금 편안하고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누군가는 껄껄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말씀을 묵상할걸, 그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을걸, 껄껄껄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기롱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일주일 내동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지,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교회 가서 뭐 하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점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10년 전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1년 뒤가 유혹하는 사단의 무리가, 믿음의 성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가 점점점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점점점 강해지는데 내가 무디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혜롭지 못한 상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말씀을 주어서 파송하실 때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로우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점점점 강해지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혜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랍니다. 믿음의 기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예배는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배에 나오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 정도는 알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죄인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온전히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거룩하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기초를 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를 이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사장님,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현상 유지는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현상 유지란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눈곱만큼이라도 나아져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 이만큼 변화되어졌네, 그만큼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기록되어진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눈곱만큼씩이라도 조금씩 작지만 계속해서 전진을 이루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20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앉자마자 줄줄줄줄줄줄 말이 나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똑같이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어휘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앉았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을 울고 2시간을 울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정이 예수님 이렇게 힘이 든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2시간 동안 예수님 한마디 부르고 울다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 유창한 언변력보다는, 물론 언변력이 좋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질 것이 있다라면 내 마음의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 내 애통한 심정, 내 감사하는 마음, 내 슬픈 이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내려놓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랍니다. 하나님과 신앙의 끈끈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잠깐만요, 오늘 조금만 시간 주세요, 나 좀 자유롭게 놀다 올게, 이게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고모님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셨다가 여기에 다녀가셨는데 계속 오래전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십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할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 아버지하고 같이 어렸을 때 이야기, 최근에 이르기까지
차를 타고 가면 가는 대로 계속 말씀하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정겹고 그냥 듣기 좋은 거예요. 예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둘째입니다. 5남매 중에 둘째인데, 어렸을 때 늘 드는 생각은 나는 형한테 치이고 동생들한테 치여서 부모에게 소외받는 그런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 형과 싸우면 형한테 덤빈다고 혼나고, 동생과 싸우면 어린 동생들하고 싸운다고 또 혼나고,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모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좀 심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5남매 중에 4남매는 다 제껴놓고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것같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1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맞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곧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도록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 그 자체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로 시작했던지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에 산을 올라가는 방향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그 험한 길에 비해서 조금 덜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지는 모든 길이 다 정상을 향해 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지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킨,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22절에 유다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삶이 순탄치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라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구령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기회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전도는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한 영혼을 만났을 때에 담대하게 단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물론 할 말이 없으면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교회 갑시다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신앙이 연륜이 쌓임에 따라서 단순한 그런 말보다는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생명이 없는 의자도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 살아있던 죽었던 존재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들까지도 그 자리가 있고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더 말을 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애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다라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하시는 자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이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